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9면 120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쓰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싱글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참 동네에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보험도 하나 들어놓지 않아서 참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이 홀로 남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빨리 돈 갚지 않으면 저 아들들 내가 데려가서 종 삼겠다, 멸치 배 태우겠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여인이 절망을 했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 남편이 잘 따르면서 이렇게 목회를 도와주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한 칸 남은 이 집은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 그렇게 어려운지 힘드신지 몰랐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황당하게서 말하죠. 속으로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벼룩이 간을 내먹으려고 그러시나,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또 물어보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애들과 함께 있는 이 한 칸짜리 이 집 하나, 이 방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저 부엌 찬장에 기름병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기름병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동네에 모든 기름병을 다 빌려 오십시오. 빈병을 빌려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나가서 아들과 함께 나가서 모든 동네의 빈병을 다 빌려옵니다. 이 병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 이 생각이었겠죠. 근데 탁 바닥에 이제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병, 한 병 남은 그 기름병을 가지고 빈병에다가 부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될까요? 이렇게 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하죠.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을 들고 빈병에다가 기름을 막 붓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 작은 집이 기름으로 채워진 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병을 팔아서 가사를 꾸려나갔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 여인의 기름병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빈병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빈병이 기름이 빈 그런 병이든지 아니면 희망이 빈 우리의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원래 여러분 꽉 차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꽉 차라고 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스스로는 찰 수 없어요.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찰 수가 없는 것이 그 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채워지느냐, 그 병에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있느냐와 정비라는 겁니다. 많이 비어있으면 많이 채워지는 것이고 이만큼 차 있으면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 내 손에 탁 잡은 것은 잘 놓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채워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차야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씩 앗아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희망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그 인생이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뺏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야 되는 것이죠. 다 뺏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다 세상이 다 앗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 깨진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인생의 상처난 모습 속에서, 그 깨어져서 틈이 난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에, 그 틈이 나서 벌어진 그 아픈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 상처를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그 틈을 메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상처난 부분과 틈나서 깨어진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것에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꼼꼼하게 아마 준비를 다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탁 비어버렸습니다. 이 혼주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빈 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콜라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큰 물동이 같은 항아리, 그 빈 항아리가 딱 등장을 하죠. 근데 그곳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꽉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꽉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여러분 가장 좋은 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로 그 항아리를 꽉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물이 변하여서 가장 좋은 술이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술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가장 좋은 술로 인하여서 그 잔치의 주관자였던 신랑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셨군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 공간을 채우셔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납니다. 텅 비어있는 그 여인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를, 육신의 배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상황이 변하여서 부활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기쁨으로 그곳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있는 현장에서 잡혀있었던 그 여인을 구해주셔서 그 여인을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온통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채우심이 가득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체험의 역사들이, 가득 체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텅 빈 채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험을 받지 못하고 텅 빈 채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은 여러분 돈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채우실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우심이 그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여러분 율법과 외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주변만 맴돌 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잡수십니다. 그때 몸에 복수가 차서 힘들어하는 이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건강이 빈 상태죠. 건강이 이제 텅텅 비어버린 상태예요. 그 텅텅 비어버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 치유해 주셔서 그 건강을 꽉 채워주십니다.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여러분 좋아해야 돼야죠. 한 사람이 그렇게 다시 삶을 이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꽉 채웠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기뻐하지 못해요. 전혀 여러분 공감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그 즐겁고 기쁜 날에 그 잔치의 자리에서 즐거움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공유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봐야 되는, 긴장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켜봐야 되는, 흠을 잡으려고 날카롭게 여러분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잔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흥겨워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마음, 그 놀라운 기적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그럼 그들은 소위 자기들 스스로를 믿음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배워왔고 지켜왔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믿음의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기적 앞에서 자신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고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여러분 공감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곡소리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아무리 들리는 소리가 있어도 공감하지 못해요.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병이에요, 여러분. 큰 아픔이에요.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흥겹게 뛰어들어서 어깨춤을 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에게는 여러분 빈 공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니죠. 빈 공간이 많았죠. 빈 공간이 많았던 거예요. 빈 공간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놓은 공간이 없었던 거죠. 자기의 것으로는 가득가득 다 채워 있었어요. 빈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 공간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적에,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체험을 위해서 비워둔 공간, 여러분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공간을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만큼 찬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비는 만큼,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여러분 그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속 빈 강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하게 치장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어요. 속 사람이 비어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텅 빈 것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채워주려고 해요. 나도 텅 비어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채워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누구를 격려해주고 섬김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비방이 나오는 것이고 비방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비판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요. 남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아픔과 슬픔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기의 텅 빈 것을 가지고 남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그 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동시에 보았습니다. 끔찍한 병마가 예수님의 은혜로 떠나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달라질 만도 한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단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것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뭔가를 채워주시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가 보이는가, 그거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그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눈을 떡 감고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얼마나 여러분 부럽고 부끄럽고 참 안타깝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들이나 소중에서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안 하죠.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뻔하니까 대꾸도 못해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음식들을 잘 마련해 놨어요. 이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잘 마련해 놓고 본문을 보시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은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 이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초청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좋은 음식을 다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음식, 진귀한 음식들이 여러분 쫙 깔려져 있죠. 문어도 올라와 있고, 우리는 뭐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잔치상에. 각 지역마다 잔치상이 다 달라요. 그죠? 안동은 문어가 안 올라오면 그건 잔치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여러분 뭡니까? 삼치? 상어가 올라와야 잔치상이래요. 네. 상어가 올라와야 되고, 또 어디는 뭐 홍어가 올라와야 되고, 어디는 뭐가 올라와야 되고, 소고기가 올라와야 되고, 다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식미대로 다 올려놓으셨어요. 아주 좋은 음식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입맛을 다시면서 침을 흘리시면서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쫙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야 뭐 많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잔치를 쫙 걸쳐 놓으시고 와서 드십시오. 아주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와서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사람들을 초청해요. 준비되었으니 준비 다 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모십니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라고 하니, 나는
밭을 사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람,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부자인가 봐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거 좀 길을 들여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참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준비된 음식이 많으니 종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내 집을, 이 잔치집을 꽉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늘 준비해 놓으신, 다 마련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삶의 자리에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게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여러분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종이 초청하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된 사람, 이 모든 지금 초청하러 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샀습니다. 밭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내 걸로 채우겠습니다. 내 소유가 있으니 내 소유로 한번 나를 채워보겠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 이게 여러분 밭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신이 여러분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 소유물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유가 자신을 채워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가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거 있으면 좀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회사의 광고가 그걸 가지는 사람들은 다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차를 타면 여러분 자존심이 채워집니다. 우리 집에 살면, 우리가 광고하는 이 아파트에서 살면 우리의 그런 어떤 품격이 채워집니다. 이걸 하면 뭐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다 광고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채워주는 그 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인생이 우리의 채운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요. 나중에 되면 하나하나 가져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가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곳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만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빼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객은 소를 샀다고 합니다. 소는 여러분 뭘까요? 소가 뜻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책임감, 그 사람의 바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소는. 2012년도에 요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 논문 비슷한 걸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쁨이라는 함정. 그 논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쁨이라는 함정.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떠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10중 8구, 100이면 100 하는 대답한다는 것이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지냅니다. 이거 말고요. 잘 지냅니다. 이거 말고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쁩니다. 바빠요. 정신 차리지 못하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쁩니까? 바쁘시죠? 여러분 다 바쁘시죠? 여러분 어때? 먹고 살려고 바쁘죠? 정답입니다. 예. 먹고 살려고 바빠요. 다들 다 바빠요.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빠서 참 죽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바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같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같이 이야기하지만 바쁨이 불평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쫓아서 내가 소망을 쫓아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욕구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왠지 자기가 유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간다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안 바빠도 바빠요.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것 같지 않은데도 정신없이 바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저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같고 저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속내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쁘지 않아요. 그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1년에 TV 시청 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TV 시청 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년을 불안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여러분 더 하죠. 요즘 젊은 사람은 더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5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평생 14년 동안을 인터넷과 접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4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80%가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 안에 핸드폰을 확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바빠서 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할 가망성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신 사람 많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빠서 잔치에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바빠서, 그죠? 바빠서, 오늘도 여러분, 바빠서 잔치에 못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잔치,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잔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빠서 바삐 살아가는 그 속도만큼 하나님과 그 속도만큼 여러분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바쁘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그 시간만큼 빨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으니 나는 좀 단란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에꽃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꽃이, 알죠? 누에꽃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싫어요. 사람들에게 막 상처받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관 가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비디오 빌려서 같이 집에서 보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쇼핑몰 가서 사람들 많은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홈쇼핑하는 사람이 홈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에꽃이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입니다. 부부끼리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형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누이꽃이 안에 있으니까 외부의 어떤 것도 그 누이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이꽃이화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더해지죠. 누이꽃이화. 우리 가족끼리 딱, 우리 부부끼리 딱, 우리 뭐끼리 딱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꽃이 안에만 있으니까. 자정 능력도 없어요. 꽃이 안에만 있으니까 뭘 들어야지만, 뭘 봐야지만, 뭘 어떻게 교류를 해야지만, 아,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뭘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꽃이 안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안에서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만 뭔가 만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의 꽃이화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나의 행복, 요게 난 중요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여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 꽃이 안에 있는 누의 꽃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말도 판단도 다 동화되어 버려요.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을 하면, 남편이 잘못을 하면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좀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남편이 이러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의 꽃이 안에 둘이 딱 갇혀 있으니까, 가족이 딱 갇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동질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밖에 안 돼요. 성충이 되어서 날아가지 못하고 번데기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오늘 세 번째 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결혼해서 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이유인 거예요. 나의 행복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나의 안위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가서 난 머리 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싶지 않습니다. 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가장 큰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는 오늘 베풀어 주신 이 큰 잔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놓으신 잔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채워주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채워져야 할 더 중요한 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때 여러분 넘쳐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채우기 위하여서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엉뚱한 것들, 하나님의 공간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엉뚱한 것들을 좀 비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좀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탈탈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하늘의 것이 차곡차곡 싸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합니다. 동네를 샅샅이 다니면서 다 초대해라,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어수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옷이 갖추지 않아도 돼요. 다 보낸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저 마음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절실한 절실함으로 비어있는 그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만큼 비워져 있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도 여러분 다 빈 마음으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좋은 음식으로 준비되어 놓으신 그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는 양은 비워진 양만큼입니다. 얼마나 비워지느냐에 따라서 차는 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비워진 채로 그냥 돌려보내지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빈 공간이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